할렐루야. 네. 오늘 귀한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네. 주 앞에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도 또 한 번의 예배를 그냥 드리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 주 앞에서 인생에서 우리가 베델에서 주님을 만난 감격처럼 그렇게 주 앞에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께 우리 이 찬양의 가사로 우리의 마음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온도 밤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우리 4절 3절 다시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되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께 주님께 우리의 감사의 마음 올려드려서 이 찬양 고백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 나 평화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영화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세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님은 나의 사랑 주님은 나의 사랑 내 삶의 이유 되시며 어둠 속에 내 소망 내 노래 되시네 아멘 주님이 주신 기쁨 날이 갈수록 커져가리라 영원히 감사를 드리리 주님 주신 것 할 수가 없네 우리 선택해 불러주셨네 보좌로부터 생명과 강건함 어느 곳에나 흘러 넘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주님은 나의 사랑 내 삶의 이유 되시며 어둠 속에 내 소망 내 노래 되시네 주님이 주신 기쁨 날이 갈수록 커져가리라 영원히 감사를 드리리 주의 이름을 영원히 높이며 주의 이름을 영원히 높이며 찬양의 제사 주께 드리리라 주 계신 곳에 나 살기 원하니 주님 닿도록 날 믿으소서 주님은 나의 사랑 주님은 나의 사랑 내 삶의 이유 되시며 어둠 속에 내 소망 내 노래 되시네 주님이 주신 기쁨 날이 갈수록 커져가리라 영원히 감사를 드리 영원히 감사를 드리 영원히 감사를 드리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늘 끔찍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빛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주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날 그렇게 주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또 말씀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주님 따라서 좁은 길로 깊은 길로 걸어가는 그러한 심령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또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더욱 닮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를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하기 합당한 심령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는 귀한 감격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순서마다 주님 주님께서 맡아주시고 성령 충만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 주 앞에 나와 엎드려 예배할 때에 저희 더럽고 추악한 인간의 모습, 옛 사람의 모습이 사라지게 해주시며 회개하는 영으로 나갈 때에 양털과 같이 희게 되는 놀라운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심령이 새롭게 되는 성령 충만한 시간 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아멘. 아멘.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아멘.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실 때에 홍석범 안수집사님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초록빛으로 물들어가는 4월 넷째 주를 맞이하여 거룩한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 속에 함께하여 주시어 넘치는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께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증인되지 못했던 삶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후회를 하면서도 같은 죄를 반복하는 저희의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 되심을 고백하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간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삶 속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올바른 성도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밴쿠버 중앙장로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말씀이 충만한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각 기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언제나 쓰임받는 귀한 기관으로 충성과 봉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국내외적으로 코로나 사태로 인한 세계 경기의 침체와 맞물려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 난국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세상에는 이단 종교가 기승하며 기독교에 대한 많은 도전과 공격이 있습니다. 이런 세력들이 활개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엄히 경계하여 주시고 기독교에 대한 공격에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 모두 믿음의 기초를 바로 세우고 초대교회의 그 신앙으로 되돌아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서도 칭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계 곳곳으로 비전을 갖고 활동 중인 선교사님들 선교의 씨앗을 뿌리러 갔으니 그 열매 주님께서 거두어 주시옵고 선교의 열정이 계속 이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선교 현장에서 생명을 담보하며 예수님을 전하는 그들을 지켜주시어 그 사명 온전히 이루고도 남을 힘과 능력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김현 목사님께 능력과 성령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은혜의 말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사랑과 능력의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도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몸이 불편한 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조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다음은 함께 예배하며 교제하고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도나이와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드리는 예배와 물질을 온전히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4월 26일부터 12소선지서 강의 설교가 진행됩니다. 5월 7일은 어린이 어버이 주일로 드립니다. 4월 29일 오후 5시에 세가족 환영회가 있습니다. 2022년 12월 이후에 등록하신 분들은 모두 참여 바랍니다. 오늘 오후 3시에 1층 친교실에서 전교인 친선 탁구 대회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부활주일에 입교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사무실에서 증서와 사진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5월 6일 12시에 총여전도회 주간으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점심을 준비합니다. 아도나이 단원을 찾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전도부 모임이 있습니다.
4월 29일 오전 10시에 전도회 임원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광고에 빠졌는데요. 이번 주 수요일 예배 후에 재직회 있습니다. 여러분 꼭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주의 뜻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재직회 이번 주 수요 예배 후에 있습니다. 꼭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오늘입니다. 오후 3시에 탁구대회가 있습니다. 근데 저를 어느 분이 제가 안 썼어요. 제가 안 썼는데 어떤 분이 제 신청서를 넣으셨는데 제가 중상급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탁구를 초보입니다. 네. 오시면은 저랑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오셔서 귀한 친교 나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5월 6일 토요일 날 12시에 우리 어르신들 위해서, 우리 어버이 위해서 귀한 점심 식사하는데요. 총여전대 주관하는데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오셔서 좀 많이 식사 준비도 해주시고 세팅하는데 또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친교는 유재호 집사님 가정에서 생일에 감사하여 준비해 주셨고요. 권태인 장로님 가정에서 결혼 40주년에 감사하여 준비해 주셨습니다. 박달서 집사님 가정에서 어머니 장례 일정 은혜 가운데 잘, 박나순 권사님 어머니 그 장례 일정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셔서 준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유재호 집사님 가정, 권태인 장로님 가정, 박달서 안수 집사님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높고 큰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준비하신 예물 주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 love you, Lord. Oh, your mercy never fails me. All my days I've been held in your hand. The moment that I wake up until I lay my head, oh,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I love your voice. You have led me through the fire, the darkest night. You were close like no other. I've known you as a father. I've known you as a friend. I have lived in the goodness of God.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good. With every breath that I am able, oh,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Your goodness running after me. Your goodness running after me. In my life laid down, I surrender now. I give you everything. Your goodness running after me. 주의 음성 불가운데 나를 노래 그 밤에서 안위하시는 주님 그는 나의 아버지 그는 나의 친구 난 거하리 주의 선하심을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오흙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 내 평생의 선하심 주의 인자하심 정녕 나를 따르리
삶을 드려 주께 순복해 모두 드립니다. 주의 선하신 인자 나를 따르리니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good. With every breath that I am able, oh,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Oh, I will sing, oh, I will sing, oh,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아멘. 풍성함의 근원이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께 모든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나와 예물 드립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하였습니다. 이 예물 하나님 홀로 흠향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와 감사의 예물과 선교와 구제와 장학과 모든 이름으로 주께 예배를 드리는 예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생명의 이름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저희 입술로 찬양한 두 안수 집사님 찬양 받아주셔서 주의 신실하심 같이 찬양하는 마음 있게 해주시며 우리 호흡 다하도록 주님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호산나 찬양대원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찬양으로 주께 올려드립니다. 이 찬양 올려드릴 때에 듣는 자나 부르는 자가 한마음 한뜻 되어 주님만 높여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육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 믿기 어려운 이때에 우리 교회 학교 예수 잘 증거하는 아름다운 학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온전히 믿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우리 예물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드림이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두 군데인데요. 1장과 4장 사무엘하 말씀 같이 봅니다. 1장 13절 15절입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4장 8절부터 12절입니다.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부에리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한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인사할까요? 참 잘 나오셨습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사무엘하 1장과 4장인데요. 조금 이름이 많이 나와요. 헷갈리지 않게 옥토바 될 수 있어서 말씀 잘 받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1장부터 4장까지 사무엘상 28장부터 31장 길보아 전투의 결론부터 시작해서 사무엘하 4장까지 여러분과 함께 차근차근히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아말렉 청년 그리고 레갑과 바아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눕니다. 전투에서 패배한 사울이 길보아 산까지 산 중턱까지 도망합니다. 그러나 블레셋의 활 쏘는 자들에게 따라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활 쏘는 자의 활에 맞아 중상을 입어 걸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31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중상을 입은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할례 받지 못한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느니 차라리 자신의 무기를 든 자에게 충신에게 죽여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무기를 든 자가 어떻게 감히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사울을 함부로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죽이지 못했어요. 이에 사울이 스스로 자신의 칼에 엎드려져 죽는 안타까운 일을 여러분 목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무엘상 28장부터 31장까지 길보아 산의 전투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있던 무기를 든 자 사울의 충성스러운 부하가 같이 따라서 죽음을 택하는 당시에 그런 전통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죽은 사실을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북쪽이거든요. 길보아 산이 이스라엘 북쪽에서 일어났을 때에 다윗은 아말렉 남쪽에서 아말렉 족속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의 최남단 시글락이라는 도시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셔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대승을 하게 되고 완전하게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본문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사울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다윗의 진영에 사울의 소식이 전달되면서 시작이 됩니다. 다윗이 아말렉 족속에서 이긴 후에 이틀 뒤에 길보아 산에서 도망 나온 한 병사가 시글락에 있는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 병사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다윗을 찾아와서 절하며 전쟁의 소식을 전합니다. 스스로 자신은 사울의 병사인데 길보아 전쟁에서 도망 나온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다윗은 그 병사의 소식을 듣고 너무나 안타까워했습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할례 받지 못한 민족에게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이 처참하게 패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특별히 사랑했던 요나단의 전사 소식은 다윗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장 본문에서 그 사울과 요나단의 전사 소식을 전한 병사를 그 아말렉 용병 병사를 다윗은 처형을 합니다. 아니 도대체 다윗은 왜 이런 일을 행한 것일까요? 왜 이 병사를 다윗은 죽인 것일까요? 그리고 오늘 사무엘하 1장 본문과 4장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나요? 이 질문들에 대해서 오늘 답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질문들을 살펴보며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사무엘하 말씀 깊게 살펴보며 세 가지로 답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자신의 출세를 위한 거짓말과 자신의 유익을 위한 악한 행동은 결국엔 다 드러나게 됩니다. 길보아 전쟁에서 막 달려 내려온 병사가 다윗을 찾아왔죠.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라고 다윗에게 증언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아말렉 출신 용병의 말이 거짓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병사에게 질문합니다. 사무엘하 1장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다윗은 그 아말렉 청년 병사에게 말하길, 어떻게 왕과 왕자의 전사 소식을 용병인 내가 알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당시 전쟁에서 보통 왕의 곁에는 용병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왕의 곁에는 용병을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말렉 출신 병사거든요. 이스라엘에게 고용받은 아말렉 출신 병사에서 왕의 곁에 두지 않아요. 왕의 곁에는 신뢰할 수 있는 병사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무기든 자가 사울과 함께 죽은 것처럼 충성스러운 자가 왕의 곁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를 의심한 줄도 모른 채 그 청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1장 6절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를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다윗은 이 아말렉 탈영병의 말을 듣고 거짓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길보아 산 중턱까지는 병거와 기병이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울의 죽음을 사무엘상 31장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활에 맞아 죽은 것을 알고 있죠. 다윗은 이 아말렉 탈영병의 말을 듣고 깨달았어요. 거짓말이라는 것을. 병거와 기병이 그를 따라서 올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지나갔다는 말도 상당히 이상하다라고 다윗은 생각합니다.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확신하게 된 것은 아말렉 출신 용병의 다음 말 때문입니다. 1장 8절부터 10절까지 본문을 잠깐 보세요. 내가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가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사울이 아말렉 청년에게 한 말이에요.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은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 다윗에게로 내가 가져왔나이다 하고.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절대로 아말렉 족속이라고 밝힌 그 병사에게 자신의 죽음을 맡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례받지 않는 자들에게 부상을 당해도 자신이 부정하게 된다는 생각 때문에 절대로 자신의 죽음을 맡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물며 이스라엘 왕은 그런 생각이 더 투철했을 것입니다. 아말렉 청년은 지금 출세하기 위하여 다윗에게 사울의 왕관과 팔고리를 바치면서 사울의 죽음을 허황되게 만든 것입니다. 아말렉 청년은 율법의 정함과 부정함을 몰랐기 때문에 사울이 자신을 죽여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 아말렉 탈영병은 다윗의 나라에서 크게 출세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아말렉 출신 이 탈영병은 사울의 병사예요. 사울의 병사를 고용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을 자신의 주라고 10절에서 말하고 있죠. 아말렉 청년 이 탈영병이 사울의 병사라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사울의 죽음을 당연히 사울의 군대가 있는 수도 기브아에 가서 사울의 병사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사울의 군대가 있는 곳에 슬픔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울의 죽음을 이용하여 자신의 출세를 위해 더 남쪽 다윗에게로 이 아말렉 탈영병이 달려온 것입니다. 다윗은 이 아말렉 출신 용병의 반역 행위를 이해할 수 없었죠. 다윗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왕을 모함하고 모욕한 이 아말렉 청년 용병을 군법으로 다스립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비슷한 일이 2년 뒤에도 또 나타납니다. 사울 왕이 죽은 뒤에
다윗의 넷째 아들 이스보셋은 군대 장관 아브넬과 함께 다윗을 견제하며 북이스라엘 왕위를 이어갔습니다. 다음 조금 이름이 많이 나오죠. 이스보셋, 사울의 세 아들이 죽고 네 번째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되는데요. 북이스라엘 왕이라고 자칭을 합니다. 근데 이 왕은 아브넬이라는 사울의 군대 장관 실권자인데 왕으로 세운, 꼭두가시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2년 동안이나 다윗과 대치하며, 남유다의 다윗과 북이스라엘의 이스보셋이 대치하며 또 2년 동안이나 다윗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사울의 죽음 이후에 사울을 따르는 정치 세력들, 아브넬과 같은 정치 세력들이 자신의 이권과 유익을 위해서 이스보셋, 사울의 넷째 아들을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을 통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권자였던 아브넬,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죠. 아브넬이 요압 장군에게 죽임을 당한 후에 이스보셋이 힘이 없잖아요. 꼭두가시 왕이 힘이 없어져서 다음 군대의 지휘관이었던 레갑과 바하나라는 사람이 이스보셋이 침상에서 자고 있는데, 거기서 성경에 쳐 죽였다고 원래 써 있습니다. 그 히브리 원문에는. 근데 칼로 찔러 죽였다라고 한국말로 바꿔져 있는데, 쳐 죽여서 칼로 죽일 뿐만 아니라 쳐서 죽이는 안타까운 일이, 쿠데타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지휘관이었던 레갑과 바하나가 침상에서 자고 있는 이스보셋을 죽이면서 이제 급격하게 북이스라엘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레갑과 바하나가 이스보셋을 죽이면서 다윗을 찾아갑니다. 너무나 흡사한 일이 일어나는데요. 오늘 본문 사무엘하 4장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레갑이 한 말이에요.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이스보셋의 군 지휘관이었던 레갑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이 이스보셋을 죽이게 한 것은 여호와께서 레갑을 통해서 다윗 당신의 원수를 갚게 하신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을요, 레갑과 바하나가 살인을 한 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말하면서 다윗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바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레갑과 바하나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하신 것이라고 자신들의 살인을 정당화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다윗 왕에게 쓰임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 자신의 출세를 위한 행동인 것입니다.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한 살인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레갑과 바하나가 말하고 있습니다. 살인을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의인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4장 9절과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브에레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두시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다윗은 13년 동안 사울에게 쫓겼어요. 근데 그때마다 다 하나님을, 다윗을 살려주셨죠. 그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10절 말씀 보세요. 이전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전에는 사무엘하 1장을 얘기합니다. 즉 아말렉 출신 용병 병사의 사건을 다윗이 말하고 있어요.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아말렉 출신 병사가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늘. 다윗이 레갑과 바하나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사무엘하 1장에 일어났던 너는 그 사건을 모르느냐? 거짓말을 한 자들의 최후를 모르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뜻이 하나님 뜻인 양 말하는 자의 최후를 모르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빌어서 판결을 합니다.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스스로 의인이라 생각한 레갑과 바하나를 살인자, 악인이라고 다윗이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인했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살인했다라고 그 악함을 벌하게 됩니다. 아말렉 청년이 자신의 출세와 유익을 위해 다윗에게 왔다가 처벌을 받은 이 사건입니다. 다윗은 모세오경 레위기의 말씀을 들어서 판결을 한 겁니다. 여러분, 레위기 24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는 반드시 죽일지라.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름이든지 본토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1장의 아말렉 청년 병사 사건과 4장의 레갑과 바하나의 사건은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거짓말과 권모술수를 일삼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자들의 최후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 악행을 저지르는 것에 그러한 행동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람을 쳐 죽여서라도 성공하고 싶은 인간의 탐욕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벌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겠다는 고백들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부끄러움이 없는 의인의 삶을 살겠다는 고백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거짓말, 권모술수, 내 뜻대로 내 잔께로 하는 것, 여러분, 거짓말, 악인의 결국은 다 드러납니다. 사람은 잠시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다윗의 시편 36편의 고백이 참 귀한 고백입니다. 다윗의 시편 36편의 고백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에 이르기를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 다윗이 그 악인의 마음을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이 시편 36편은요, 여러분, 기가 막힌데요. 악인이 죄를 지으면서요, 절대로 내 죄는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를 거야, 하나님은 모를 거야라고 생각하며 죄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드러나게 하십니다. 거짓말을 다 드러나게 하십니다. 악행을 공의로 심판받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시편 6편 9절과 10절입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다 드러난다. 공의 앞에 다 드러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빛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빛과 같이 정직하게 겸손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다윗이 결론을 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정직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권모술수를 일삼고 거짓말을 하는 악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빛의 정체성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같이 한번 우리 정체성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자녀는 거짓말과 악한 말과 더럽고 추한 모습을 버려야 합니다. 빛의 자녀답게 낮에 행하는 듯 정직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소위 성공을 위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 나의 출세를 위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다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1장의 아말렉 병사와 사무엘하 4장의 군지관 레갑과 바하나의 이 최후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겠다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빛의 자녀다움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길 바랍니다. 제가
그 솔트레이크 시티 유타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단 몰몬교회 발상지입니다. 그런데 그 이단들의 그 발상지에 가서 제가 느낀 것이 있는데 정직하게 살더라고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잔돈을 거스를 때에 좀 어떤 해프닝이 있었는데 그 이단 종교를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정직한 모습으로 사는 모습에 제가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위 이단이라고 정죄된 사람들도 이렇게 정직하게 사는데 오늘 우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로 산다는 우리의 정체성 있는 우리의 삶이 어떤지 한번 뒤돌아 보아야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과 4장은 혼란스러운 전국 정치상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 혼란스러운 어렵고 힘든 이 혼란을 틈타 똑같게 그들과 행동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서서 빛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세상입니다. 경제가 어렵죠. 여러분, 코로나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 저는 정직하게 주의 방법으로 살겠습니다라는 빛의 자녀다움이 나타나는 그러한 결단들이 일어나는 오늘 이 아침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사람의 방법으로 취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 사울의 죽음을 전한 아말렉 청년 병사, 다윗에게 사울의 죽음을 전한 아말렉 청년 병사는 어떤 생각으로 달려왔을까요, 여러분?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다윗에게 전하면 최소 비서실장은 하겠지라는 이런 마음으로 달려오지 않았을까요? 아니, 나를 군대의 장군으로, 지휘관으로 임명하겠지 하는 마음으로 이틀길을 끝까지 달려서 아말렉 청년이 달려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말렉 청년의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13년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왕관과 팔고리를 갖다 주었을 때에 다윗이 나를 분명히 쓸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달려온 이 생각이 사실은 내 생각이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질서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히려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1장 11절과 12절 말씀 다음 우리 함께 봉독해 봅니다. 11절과 12절 본문이 잘못 나왔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된 이유가 이런 본문에 있지 않습니까? 이 본문에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개인 문제보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블레셋에게 무참히 죽은 것에 대해 안타까웠고 금식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왕 사울이 할례받지 않은 민족에게 죽임을 당한 것, 그것이 안타까움이었고 하나님 나라가 무너짐에 대한 슬픔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신이 사랑했던 요나단, 그 형 요나단이 죽음이 마음을 더 아프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17절이 오늘 두 번째 메시지의 큰 교훈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 꼭 지키길 바랍니다. 잠언 24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원수가, 시작,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려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다윗이 참으로 위대한 것은 선으로 악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을 악에게 똑같게 악의 방법으로 대하지 마시고 선으로, 다윗처럼 선으로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윗은 원수 사울의 죽음에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금식하며 애가와 노래를 불러 가르쳐 지키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깊게 생각을 해보세요. 아주 깊게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다윗이 아말렉 청년에게 호의를 베풀었다면, 만약 다윗이 레갑과 바하나가 가져온 이스보셋의 머리를 보고 기뻐했다면, 다윗 왕 주변에는 출세를 노리고 자신이 성공하기에 오는 악한 사람들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다윗의 이런 점을 이용한 권력욕이 많은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득실득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원수가 넘어질 때에도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원수가 엎어질 때에 속으로 웃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금식하며 애통하며 애가를 불러지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정직하게 원수가 넘어지지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질서를 지킨 악을 선으로 이긴 다윗의 모습이 여기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사울을 위하여, 요나단을 위하여 애가를 지었습니다. 사무엘하 1장 17절과 18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요나단만을 위해 지은 게 아니에요.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했습니다.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의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악을 선으로 이기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 사무엘하 4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레갑과 바하나가 이스보셋의 머리를 다윗에게 가지고 갈 때에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분명히 이스보셋의 머리를 갖다 주면 나를 크게 쓸 거야 라고 이 레갑과 바하나가 생각했을 거예요. 분명히 큰 보상이 나에게 있지 않을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정말로 위대한 신앙인이라는 대목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이스보셋을 죽으면 결국 다윗은 유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될 수 있었는데도 이 소식은 다윗에게서 기쁜 소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세상의 방법과 사는 그들과 달랐습니다. 다윗은 오히려 죄 없는 사람을 죽인 살인자라고, 악인이라고 레갑과 바하나를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질서를 기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레갑과 바하나의 방법이 사람의 방법이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나라,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을 이런 식으로 안치지 않을 것이라고 다윗에게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두 번째 깊은 신학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레갑과 바하나가 여호와의 뜻으로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왔다라고 말했지만은 다윗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왕이 되려고 한 사람입니다. 신앙인들이, 믿는 자가 실수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주장할 때에 내가 주장하는 일이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깊게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내가 원하는 일인지 하나님의 원하는 일인지를 기도로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좀 더 깊은 기도와 말씀의 확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해야 합니다. 이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다윗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와 시간에 맞게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자라고도 마음이 아팠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철저히 사울의 기름 부음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사람의 방법으로 이루려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신학적인 깊은 메시지를 통해서 내 뜻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말씀으로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옛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돌다리도
두들기고 건너라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매사에 서두르지 말고 안전에 유의하라는 속담이죠. 잘 아는 일이라도 세심하게 주의하라는 뜻 아닙니까? 다윗처럼 모든 결정에 말씀과 기도로 두들겨보고 결정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인생길 가운데 내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말씀과 기도로 두드려보며 하나님 뜻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다윗이 정말로 위대한 신앙인이라고 느낀 대목이 오늘 본문 이 대목입니다.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만약 기쁜 소식이 정말로 기쁜 소식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는 소식인지를 구분하는, 말씀과 기도로 구분하는 그 두드림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믿는 자는 인내해야 합니다. 사무엘하 1장부터 4장까지 다윗의 인내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다윗은 기다리는 인내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인내했습니까? 사울이 13년 동안 죽이려고 했는데 그것을 인내하며 살았어요. 근데 그 13년이 여러분 그냥 13년입니까? 매일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었던 13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사울 왕이 죽으면 다윗이 이스라엘이 그냥 왕이 될 수 있었어요. 이스보셋을 제거할 수 있었어요. 그런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보셋을 자기의 힘으로 제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인내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이 악함이 어디 있습니까? 정치에 의해서 이스보셋이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왕은 누가 임명합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위치를 지키려고 이스보셋을 왕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 왕으로 만든 2년 동안 또 다윗은 기다려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또 2년 동안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렸습니다. 다윗은 인내하였습니다. 오늘 다윗의 인내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는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신지 아십니까? 인내하니까요, 이스보셋이 죽고 이스라엘의 지파의 장로들이 다윗을 찾아와 나라를 통째로 다윗에게 바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5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하 5장 3절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시작.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이스라엘을 떠나온 지 15년이 훨씬 지난 그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인내의 승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린 신앙인의 승리였습니다. 다윗은 30살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30살에 왕위에 오르고요, 40년을 다스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방법과 시간과 때를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한국에 빨리빨리 문화가 있는데요, 그 빨리빨리가 아니라 신앙인은 빨리빨리보다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과 때를 기다리는 인내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윗을 하면 저는 이 말씀 구절이 생각납니다. 다윗 인생 30살까지의 를 생각하면 이 로마서 5장 3절 말씀, 4절 말씀이 다윗을 대변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인내가 있길 원하며 소망 갖길 원하며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인내하며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 인내하며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때와 방법, 그 시간으로 분명히 나를 왕으로 삼아 주실 것이라는 믿음 가지고 인내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때와 그 시간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소망,
우리가 소망 가지고 살 수 있는 그 시간임을 믿고 인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 번 더 인내하시기도 바랍니다. 오늘 말씀 듣고 한 번 더 인내하셔서 인내하고 15년을 참아오니까요 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40년을 통치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사건 기억하시며 인내할 때에 더 큰 소망 가지시고 더 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사무엘하 1장부터 4장까지 많은 사람의 이름이 나왔지만은 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자명합니다. 1장과 4장은 비슷한 유사한 사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의 깊은 메시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로 자신의 출세를 위한 거짓말과 술수, 자신의 유익을 위한 악한 행동은 결국엔 하나님께서 다 드러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면 낮의 해와 같이 빛과 같이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꼭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취하려고 했습니다. 우리 삶에 기도와 말씀으로 두들기며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하며 사는 여러분 인생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인내하면요 하나님이 우리 생각지도 못했던 더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소망이 되어서 기쁨으로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1장부터 4장까지 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인내하라. 힘을 내고 인내하라. 나를 믿고 인내하라. 그때에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왕으로 삼으시고 40년을 통치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인내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어 주시옵소서. 내 인생 살아갈 때에 사람의 방법 살지 않게 해주시고 속임수와 곤모수수 살지 않게 해주시고 빛의 자녀답게 선함으로 악을 이기는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할까요?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같이 찬양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아멘.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을 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여러분 오늘 말씀 생각하면 좀 결단해 봅시다. 선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지키며 살겠습니다. 내 유익과 내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한번 하나님 말씀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환난 중에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연단되어서 소망 가지고 기쁘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인내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합심하며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인내해야 됨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함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결단해 봅니다. 하나님 다윗과 같이 선한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말씀 중심으로 살겠다라는 고백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뜻을 분별하며 살겠다라는 그러한 마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과 혼탁하다고 세상 사람과 똑같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짓말은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내하며 신앙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것을 믿는 인내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의 인내의 기도의 제목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다윗처럼 말씀을 중심으로 선한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힘들지만 주님이 분명히 이루어주실 것 믿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여. Yes.